해드렸어요. 2주 했죠. 오늘 3주째인데 여러분 실천하셨나요?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들라고 그러면 또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 수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사모님이,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보 나 사랑해 이랬대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아니 무서워 죽겠어. 당신은 엄마처럼, 내가 어릴 때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난 당신이 무서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저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 대할 때 만약에 정말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다면 이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배우자를 두렵게 만들고 배우자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 들리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 들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바트 로스라는 새는 바보새라고 이제 불리는데, 독수리보다 날개가 더 깁니다. 3m 정도 이렇게 된대요. 양쪽 쫙 펴면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날개짓을 안 합니다. 바람에다가 자기 날개를 그냥 맡기고 날아가요. 내려갈 때는 제가 어떤 학자, 조류학자 이렇게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6개월을 떠 있을 수 있대요. 6개월을. 근데 그럼 먹이를 어떻게 이 발을 땅에다 안 딛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잡아먹고 다시 비상한대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떠서 있는 새가 있대요. 이게 아마 이렇게 막 어떤 몸에다가 이동 경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닿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달에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바람의 기류를 이용해서. 자기 힘이 아니에요.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의 힘. 우리가 성령의 힘,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올 때 우리는 바보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고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무리 뭐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 해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진짜 멋있는 새지. 어떻게 보면 바보같지요. 사람 손에 잘 잡혀서 멸종위기에 있는 새지만, 폭풍이 바람 불 때는 절대로 숨어 있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날개를 갖다가 바람에다가 자기 날개를 실어가지고 날아가는 새. 이 시대가 폭풍 가운데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훨훨 날 수 있는 믿음으로 날아가는 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보새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성경적인 그런 모습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막 그거 나 알아,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는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하고 믿음하고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신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 나 믿어. 부활한 거 나 알아, 믿어. 재림할 거 나 알아, 믿어. 이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요. 부활한 거 알아요. 재림할 거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렇지만 지옥에 갑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거, 나에게서 나온 거, 나 혼자 믿는 거, 자기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거, 자기 혼자,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살면서 동행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끌어넣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이게 신념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런 삶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동행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는데 관계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대요. 부활하신 거 자기 들어서 믿는데요, 그 교회는 안 나와.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거예요. 오늘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동행하면서 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내가 믿는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게 믿음이지. 자기가 확신하는 거 가지고 그게 신념인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 많이 하죠.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적이라는 거, 관계라는 거. 이걸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실체를 바라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본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땅인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들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땅인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 이후에 쭉 나와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노아는 쭉 나오죠. 아브라함은 쭉 나오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 이게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시골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시골에 여러분 청년이 교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은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정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70이야. 그래가지고 동생이라 그래, 동생 이러면서 70은 청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라도 실제로 저 시골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그래요. 청년이래요. 75세는 얼라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얼라래. 85세 막 요새 90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하나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명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설교가 지루하잖아요, 처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시골집이 있는데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가파라.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이 눈사태가 자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치우느라고 너무 힘든 거야.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저 산을, 그래, 기도하면 저 산을 옮겨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기도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 뒷산이 있는데 눈만 오면 눈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 잊었어요. 왜냐면 못 잊은 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살 옮긴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분명히 해놓고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생겨요. 목사님이 큰 걱정이 생겨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을 계속 20일을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게 설교를 한번 해놓고서는 막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걱정스러워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게 산이 안 옮겨지면 교회 안 날 거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다 지치면 그렇다고 또 이거 성경 이건 믿을 게 아니라고 이 말씀 믿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예?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사람만 따로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청년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기도만 속으로 하고 40일쯤 됐는데 이 청년이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21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가고 하나님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옮기는 거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트럭이 와가지고 계속 지금 뒷산을 이 포크레인이 파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거 메꾼다고 계속 퍼가고 지금 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보면 무함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순수한 청년,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뒷산을 옮겨가지고 도로를 까는데 그 산을 다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바랄 수 없는 거,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야. 귀로 들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뭐라고요? 증거래요. 증거. 이 원어상에 보니까 증명, 입증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명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입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뭐 더 이상 볼 게 어디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어요. 나흘 만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죽은 지 나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 거다 이러니까 마르다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그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 그랬어요. 가가지고 돌문 옮겨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다 하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인데 상황인데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봐요. 보면서 전진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돌잖아요. 도는데 그 금성철벽이에요. 정말 튼튼한 이중벽으로 만든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어요?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서 성이. 근데 그걸 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너질 거야. 믿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도우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봐. 이 말이 돼? 이거 돌아가지고 무너져 성이?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맨날 하루밖에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무너지겠어요?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고 서로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면서 돌면 무너지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입을 탁 닫고 돌아왔어요. 믿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는 거예요, 그 성을. 여러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세상에. 아니 뭐 뱅글뱅글 머리 아프게 왜 저렇게 돌고 있나. 공격도 하나도 안 하고 화살도 하나 안 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 7번째 날은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도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성을 돌아. 그런데 마지막 날 무너져라 외쳤을 때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을 때 성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속으로 말을 못하고요. 이게 저게 무너지겠나. 그 중에는 또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너질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갖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역사하실 거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이게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어?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해도. 이러면서 또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11장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나와요.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선지인들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말씀 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칸들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100년을 넘게 창세기 우리 보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 크기가 얼마나냐면 여기 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한 2만 톤급 12만 마리의 양을 중간 정도, 짐승의 중간 정도 사이즈가 양인데 그 양을 12만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그걸 100년 넘게 노아가, 처음엔 노아가 시작했다가 자녀가 태어났죠. 자녀들을 셈, 함, 야벳 같이 붙어서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톤급의 12만 마리 양을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구장보다 그만보다 큰 사이즈의 방주를 한번 3층 높이에 그걸 한번 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막. 아이고, 요즘 그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또 안 왔거든요. 비가 무슨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무슨 비가 와가지고 세상을 멸망시켜 노인이 나이가 먹더만 노망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미쳤구만, 미쳤어. 맛이 갔어. 그래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근데 우직하게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정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장대비를 쏟으시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막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고 우물들이 다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막
물이 창궐해가지고 완전히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싹 전멸했어요. 노아 8식구만 살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능해. 그 사람에게는. 희한하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해. 이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20년 동안이나 위장병을 하셨어요. 위장병에 걸려서 약을 먹고 기도하고 수술하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20년 넘게 위장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굴은 새카맣게 변화가고 몸은 점점 여해가고 그리고 기력은 점점 쇠해가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도 성경을 보셨대요. 쫙 보는데 뭘 하나 느꼈냐면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게 뭐냐? 아, 찬송이구나. 시편에 보세요. 찬송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셀 수 없이 나와요. 아, 찬송이겠구나. 내가 아파도 찬송해야겠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랬대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찬송하겠습니다. 호흡이 있잖아요. 찬송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친 몸을 가지고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찬송을 하고 범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위장병이 깨끗이 나왔더래. 목사님이 실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나가서 그걸 이루어버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딱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돼, 글렀어, 틀렸어, 말도 안 돼 하는데 이 사람은 무리를 걸어. 기적을 일으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시대의 환경에 묶여가지고 안 돼, 틀렸어, 우리는 끝난 거야 뭐 이러면서 좌절하고 해서 절망하면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보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신념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신념으로 믿는, 자기에게서 나는 것을 막 그래 나는 틀림없이 확신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동행도 안 해, 교제도 안 해. 근데 자기는 막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게 자기 신념이. 사실 깊이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안 믿는 거죠. 신념이라고 자기 의지야, 자기 의.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번 주간에 학생을 둘을 만났어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나폴레옹이 존재했다는 거 믿느냐? 그러니까 아 믿는데요. 알렉산더 대제는 믿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지? 눈에 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된 거니까 믿지? 그러니까 맞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 오셨어. AD와 BC가 뭐냐?
비포 크라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진 거야. 그리고 오셔서 널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 설명을 했어요. 이걸 믿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주셔서 역사 속에 그 인물들, 세종대왕 다 믿잖아. 그 한 줄 있는 거 다 믿잖아. 근데 왜 이건 안 믿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두 학생이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자에서 영접기도 시켰어요. 람원교회 옆에였어요. 바로 옆에. 그 놀이터에. 그래서 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본 게 아닌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태어나실 때?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옆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내가 널 낳았다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 인격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창조된 거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창조하시는 거? 못 봤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예요. 선포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는 아닙니다. 하나님 막 직접 뭐 바로바로 말하는 거 그건 좀 위험해요. 신비주의예요. 감동을 주세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날도 감동으로 주세요. 위기 가운데 정말 고민하면서 간구할 때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역사를 봅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믿고 사세요? 세상에 뭘 믿고 세상 와서 사세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뭘 믿고 사시겠어요?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돈 믿을 수 있겠어요? 건강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꼭 무슨 직통계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다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깊은 친밀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선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마의 말씀이지. 그대로 모세가 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를 거라고. 지팡이를 가리키면 가를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가 얼마나 큰데 지팡이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는 없지만 내가 지팡이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에 아이까지 포함한 200만 다 보는 앞에 높이 서가지고 지팡이를 딱 홍해 바다 가리켰는데 안 갈라졌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돌에 맞아 죽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지도자 그냥 믿지 못하는 이 지도자 따라왔다고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 그냥 끌려가서 그냥 고문당하고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냥 우리 자손 다 죽이게 만드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보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믿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서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탁 가르쳤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육지같이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요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바다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큰 믿음이에요. 근데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요단강물 앞에 섰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그냥
물로 들어가래. 그때는 모밀거든 시기라서 성경이 목대는 물이 요즘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냇가 같아요. 쫄쫄 흐르는 냇가 같아. 그것 같아. 근데 모밀 거를 시에는 그 뚝에 넘쳤대요. 근데 제사장들한테 지팡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죽진 않잖아요. 가리켜가지고 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가래, 물속에. 여러분, 제가 모세고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따라서 자 앞으로 저는 옆으로 비껴나가면서 자 이 법궤를 들고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 안수 집사님들 전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물이 그 몸에 꽂은 실에서 그 언덕이 넘쳐갖고 주거에 들어가면 근데 발을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충분히 뜁니다. 제가 볼 때는. 발을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메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위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전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믿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믿음의 공식.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의 7가지 공식. 첫 번째 같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이 믿습니다. 사람이 확신합니다. 사람이 행동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7가지 공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먼저 듣는 거죠.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가슴에 꼭 믿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7가지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념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신념이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신념을 가지고 하셔 돌아가셨어요. 그 큰 바다인데 자기는 바다를 건넌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 바닷가에서 보고 있는데 뛰어내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셨겠어요? 돌아가셨어.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주님이 말씀 안 했어요. 오라고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한 것처럼 말씀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뛰어들었어. 그래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건 만영이고 이건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믿는다고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믿는다고 그대로 행했다가는 그건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죄악을 가지 품고서 자기는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도 안 된 상태인데 믿고 나간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 이게 신념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죽는 거지. 하나님과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죄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난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신념이지. 똥배짱이지. 잘못된 믿음이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